오늘 우리 1부도 그렇고 2부 예배에도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좀 이렇게 조심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새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올 한해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성원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또 그렇게 소문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음식점 주인이 이 주방에서 요리사가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에이, 오늘 1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자, 이 얘기를 듣는 그 주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행복을 느껴보게. 그런데 그 요리사가 행복해 하기는커녕 나중에 다른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내가 왜 1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100만 원 얘기했으면 주인이 100만 원 줬을 텐데. 오늘 정말로 운이 없는 날이군. 여러분이 요리사 100만 원 없었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의 생각이 늘 이런 식으로 불평하기에 불행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 어떤 조건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 행복에 관한 내용은 환경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어떤 복된 생각,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될 때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 무대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자, 팔레스타인은 지금 전 세계가 아직도 주목하는 그러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원래 그 땅 자체는 좋은 땅은 아닙니다. 땅도 좁습니다. 경기도 하고요, 충청도 정도 이렇게 합해 놓은 정도 사이즈. 그리고 상당 부분이 소위 사막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자,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그 땅 하나하나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고 준비하고 마련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땅이 놀라운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 땅을, 황량한 땅을, 사막 같은 땅을 개간하고, 네게버 사막 지역만 하더라도 다시 개간하고 아주 기름진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그 꽃과 또 이런 과일들은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데요, 최고 상품이랍니다. 값도 제일 비싸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겁니다. 반면에 지금 똑같은 땅입니다. 옆에 붙어 있어요. 원래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땅은, 그 지역은 여전히 사막과 같은 곳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황량한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일어났습니까? 땅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같은 땅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고 그 생각으로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땅을 복 있는 땅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문제는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이 그림 엽서를 받으셨을 텐데, 아마
이 카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 연합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 선배 혹은 또 후배 또 교우들로부터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연합장이더라고요. 한 3장 정도 한번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올려보시죠. 지금 뭐가 보입니까? 자, 그다음. 지금 저것도 비슷한 동물이죠. 그다음. 그리고서는 저기 민수기 말씀이 있어요. 됐습니다. 자, 이 연합장 3개의 공통점이 아시겠죠? 호랑이에요. 호랑이. 마치 이 호랑이가 원래 우리에게 뭔가 큰 복을 가져줄 것처럼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동물을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해서 보통 우리가 띠를 말할 때 12간지를 사용하죠. 또 우리 60간지, 그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검은 호랑이 해라, 이렇게 이민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보통 태어난 해를 우리가 기준해서 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어른들은 소위 사주팔자도 보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보니까 이 동북아시아 이 지역, 중국이라든가 일본,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동양인들 생각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가 그때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아주 민감한 때에 사람을 자꾸 동물이라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마치 아예 우리도 일반 동물들과 같은 급으로 세뇌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동물 같은 존재입니까? 띠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 창세기 1장, 오늘 온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결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종류대로란 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풀은 풀로, 채소는 채소로, 나무는 나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류대로 지음받은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 다음에 따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자, 같이 함께 또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족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종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종자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식물은 식물로, 짐승은 짐승으로,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자연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 아주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육체일지라도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육체 다르지요. 여러분 짐승의 육체가 어떻게 우리 사람의 육체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래 난 짐승이야,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띠에 붙잡혀 살면 이거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 제가 소띠거든요. 그래 나는 소야. 자꾸 소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화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윤회설, 이거는 또 사람이 거꾸로 나쁜 짓 하면 짐승이 된다 그래요. 이게 보통 죄송합니다, 타종교 이야기에서 불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자체는 사실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힌두교 사상이더라고요. 힌두교에 윤회설이 있어요. 그걸 불교로 왔고, 지금 우리 예전 불교 1000년, 유교 500년 하면서 이 영향이 아직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띠, 호랑이 띠니 뭐 개띠니 말띠니 이게 다 보면 이런 맥락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짐승 되었다거나 짐승이 사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동물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여러분 천국 가는 존재는 우리 사람이지 짐승이나 반려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여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진정 행복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요, 제가 그동안 계속 영혼 구원, 전도 막 이쪽에 계속 몰입했던 거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요즘 막 시대적으로 가정들이 막 어려움 당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보이고 자녀들이 보이고 막 하나님께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해답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특세 이번의 주제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그래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6가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16가정에 아주 표본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또 본이 되는 4개 교회. 그럼 우리가 특세 20일 딱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 여러분 시간에 좀 11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 그거 딱 마치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구정 명절을 주시잖아요. 그게 딱 예비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시편 1편 1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쉽게 표현할게요. 나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 속에 두 가지 항상 양존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 성경은 그것을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라 말해요. 근데 선한 것을 계속해서 내어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분은 참 존경스러워, 어쩜 저렇게 선한 삶을 살까. 반면에 악을 계속 내어뿜고 거짓말, 앞뒤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보면 그냥 들통나거든요. 어디 가나.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뿜는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한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저는 운이라고 봐요. 요령,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요행. 여러분, 이것을 보통 신문을 보게 되면 오늘의 운세라는 말이 운세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인터넷 신문 혹은 일간 신문, 스포츠 신문, 아마 오늘의 운세가 다 거기에 사람들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 가운데 그 한양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일반 모 신문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 직원으로.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딱 들어가서 맡은 처음 보직이 뭔가 하면 오늘의 운세를 맡기더랍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친구가 했나 얘기 들어보니까 운세에 관한 걸 책자에 걸 다 자료를 모집해가지고 그걸 다시 조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 하나씩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만든 글을 가지고 막 무슨 대단한 것처럼 어떤 데 전화가 온대요. 이 친구는 운세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실토를 할 수도 없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렸죠. 어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 배에 사인이 와서 그 옆에다 좀 이렇게 실내를 했는데 보기가 좀 거시기해서 돌을 몇 개 얹어 놨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돌탑을 쌓는 줄 알고 이렇게 계속 얹었고, 나중에 이제 정상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돌탑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 신뢰한 그곳에다.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마치 사람들이 오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운세 믿으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운이 좋은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운이 좋은 사람도 등장하지 않고 운이 나쁜 사람 이야기도 없습니다. 전혀 미신적인 요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목하셔야 돼요. 한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운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가,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운이 좋은 날짜 그런 시간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도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마지막 날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연 우주 만물 대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대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소위 세상은 이민년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무슨 띠로 태어났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왜? 동생 야곱이 형 다리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같은 시간에 나온 거예요. 같은 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다를 수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같은 그런 시간 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운수에 의해서 그들 인생이 좌우된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기도 생활을 보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축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로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주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아주 지금 우리에게 간단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1편 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방송실,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된 자인가? 나쁜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생각에, 그런데 여러분 부안의 동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도 있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 부부싸움이 있었어요. 이 싸움이 막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요, 갑자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속으로,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을 만났을까? 그때 두 번째 선본 그 사람 내 붙잡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테인데.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지금 해당자들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 특별한 사람 이야기에서 다들 우리 비슷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자꾸 밖에서 찾다 보면요, 계속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죠.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선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감싸 안지 하는데, 이걸 자꾸 너 하다 보면요, 그 모든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데 보면 내가 완전히 심판자 교만한 자리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자꾸 나쁜 열매들을 맺더라는 게 오늘 시편 1편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사는 오늘 그 길을 명확하게 2절에서 제시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주야로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복이란 말을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이 자가, 이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제군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날 우리가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참여하셨던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6분이 이제 성경 암송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선이에요. 보니까 예배 드릴 때도 자세를 보면 그분들은 항상 새벽 기도도 그렇고 그 공통점 중에 하나 또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분순 권사님 보세요. 모든 예배 놓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놓치지 않는 분. 나이 이제 90을 향해 가시는 어르신인데 젊은 사람도 외우지 못하는, 지금 포기하는 그 시편 91편 그 긴 말씀을 그날 외우는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아마 저 6분은 절대 평생 치매 걸리지 않을 거다. 어디 치매 걸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렇게 말씀이 끊임없이 머리 생각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세상 얘기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태도가 좋으면 이런 분은요, 어디 가도 은혜 받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저 가서 은혜 못 받고, 아니요. 그분은 혼자서 성경 읽다가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분은 어디 가도 좋은 평가를 받죠. 저는 원하기는 이번 1월달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인지,
오늘 이러한 복된 오늘 신앙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승해 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유대인 치고 거지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미국 학교에서는 유대인 치고 낙제생이 없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미군 부대에서 예전에 카투사로 복무할 때 저희 그 장교 두 분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두 분은 웨스트 포인트 나오셨다 그러는데 우리로 따지면 여기 이제 육사를 나오신 거죠. 근데 같은 장교인데도 달라요. 물론 제가 또 어떤 선입관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민족이 다르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약 시부터 지금 교육을 받아왔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런 보세요. 이렇게 누워도 잠을 자도 미간에도 말씀을 새기는 여러분, 자,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실제로 그들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당장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상 수상하는 과학계만 하더라도요, 지금도 계속해서 평균 30% 이상이 유대인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세계적인 민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축복을 받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구약의 하나님만으로도 저는 축복을 받는다면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믿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올해 2022년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보면요, 저자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하루에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부족한 목회하셨던 선친 목사님의 저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저는 자라왔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이 직임을 맡긴 것은 부모님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제가 송구영시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버님께서 때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신 그것 너무너무 제가 잊지 못하는데, 제가 지난 12월 중순에 저희 큰아들이 분명히 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축복을, 그 안수기도를 개성개대하게 하는 걸 보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번 특세 기간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제가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원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삭을 축복했더니 그 이삭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 야곱을 축복하고요, 야곱이 다시 요셉 비롯한 12아들을 축복하고,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성경 역사에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 축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원하기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2022년 한 달입니다. 20일 이번 기간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 돌리는 기적 같은 오늘 그런 오늘 간정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첫날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로 우리를 부름을 받아 싸운데, 하나님 2022년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 성원교회 모든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특세를 통하여 우리 성교회 모든 가정들이 우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간정들이 여기저기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